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섭데이. 우스갯소리입니다. 왜 무서울까? 데이인데 무섭데이. 요즘 많은 분들이 두려움 속에 또 어려움 속에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섭데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틀린 것은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 흔들리며 거기에 묻어져 살아가며 무섭되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다.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미국 경제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민에게 이런 연설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두려워할 것은 바로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믿고 투자하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이 마음에 무거웠던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힘을 얻어서 투자를 하고 열심히 일해서 경제를 일으키는데 일조를 다합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 그가 전한 것은 단 하나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의 공황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면 여러 가지 포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존재하고 우리를 늘 억누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 특별히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 두려움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고통의 시기를 지나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씀 단어이기도 합니다. 신실. 이 신실, 견고해서 믿을 수 있는 것, 이게 뜻이지요. 이 사전적인 의미는 확고하게 약속을 지키거나 의무를 준수한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뜻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의지할 만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충실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실이란 절대적인 이 정직함, 더 나아가서 순전함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걸 종합해보면 이 신실함, 이것은 뭔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변함없이 행동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 신실함이다. 이것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계신데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역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피조물들의 이 배반, 더 나아가서 회복 관계가 계속해서 돌고 돕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나타나는데 이 신실함을 또 멀리하면서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셨다가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징계를 내리시면 또 회개합니다. 또 회개해서 또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아요. 이 구약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그걸 보면서 왜 기록하였는가? 이 성경에 왜 그런 말씀이 있고 그렇게 왜 도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게 하여 주셨는가? 우리 보러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바로 회개하여서 돌아오라. 누구에게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한결같은 분이시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일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세요. 꾸준하세요. 변동이 없으세요. 한결같아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시고 자비와 공유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참되시고 신실하셔서 미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실을 요구하세요. 충성을 요구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하시는 것이 맞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신다라고. 그래서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떻게 신실하신가? 그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장차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수행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근거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반드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적용되게끔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또한 동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혜사를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믿고 살아가야 돼. 보혜사를 영원토록 우리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신 것을 보혜사를 통해서 증명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전혀 생소한 곳을 방문한다 할지라도, 또한 새로운 곳에 일을 시작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더욱이 생사를 건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에 어쩌면 참으로 두려운 것이 이 여호수아일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현재 이러한 상태에 있음을 모세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인도해 드리지 못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드리라는 중대한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전해요. 그것이 언제냐? 38년 전에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탐험한 적이 있어요. 정탐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 38년 된 지금 시점에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리더자 입장 돼보셨죠? 리더자가 된다는 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로서 짊어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 38년 된 그 시점, 그때 가보았지만 이제 새로운 그 땅을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르는 그 두렵고 떨리는 땅으로 너가 가서 인도해서 가라 라고 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거를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말씀이요.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언제라도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제가 미국에 올 때 신생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이제 미국에 갈 때 처음 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목사님께서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정상철 목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매주마다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금요기도 때에도 저 이름을 넣고 이제 개척했을 때 교회 이름을 넣고 지금 이제 만나교회를 넣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한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으로 제가 섬겼던 자랐던 교회에서 기도하여 동역을 해준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제가 느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뒤어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했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걸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겠다. 널 떠나지 않겠다. 내가 버리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을 주시니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 힘. 어쩌면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에 있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런 동행 약속은 비단 모세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만나의 모든 권속들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함께 그 이행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굳게 의지하다가도 때로는 우리가 곧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내려놓고 편의대로 살아갈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고 일생에 수없는 그 전쟁을 치렀던 이 다윗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요 동일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다윗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 어떤 아버지와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이 딸 아이가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아니하니까 어린아이라 아버지 싫어 아빠 싫어 그러면서 사진을 찢어버렸어요.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빠 난 싫어 그러면서 사진을 찍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었어요. 그러면서 아빠는 내 말을 안 들어줘. 아빠는 싫어. 그 말에 얼마나 비수가 꽂혔겠어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그 찢어진 사진을 다시 주시면서 내가 너를 그러나 미워하진 않는다. 너가 나를 미워하고 싫다 해도 나는 내 아빠야. 사진을 찢어도 나는 내 아빠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아줘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 어린아이 같아요. 뭔가 좀 들어주고 뭔가 좀 행해지고 뭔가 좀 이루어진 것 같으면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아 버리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뭔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원망스러운 일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빠 싫어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던 그 아이처럼 그렇게 행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데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아빠의 모습처럼 안아주면서 사진을 찍어도 너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냐고, 너를 떠나지 않냐고, 너는 내 딸이야, 이쁜 딸이야 라고 하며 안아주면서 품어주신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동일하세요. 처음과 끝이 같으세요. 변덕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증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심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후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을 변경하시거나 버리시거나 떠나 보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모난 부분이 있고 고쳐지지 않은 정말 못된 부분이 있고 때로는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붙들어 주셔서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신실하신가?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그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요즘 현대인들 중에 나는 삶에 지쳐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침 일찍부터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보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아니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일터의 재정적인 그런 압박, 그런 악순환, 미래를 정말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안감, 거의 탈진이 되어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분은 오래된 그런 지병을 통해 가지고 그 연약함이 몸에 오면서 다 포기하고 싶은,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가보지 않지만 널싱홈에 가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게 보게 되면 이분들은 다 힘이 없어요. 어떻게 뭐 공통점이에요. 그 약을 좀 드셔서 그런지 다 이렇게 줄고 계세요. 그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한 말씀 드렸어요. 어르신들 힘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신 적이 없어요. 떠나신 적이 없어요.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붙잡으세요. 그럼 눈을 번쩍 뜨셔가지고 아멘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오랜 지병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신 분들이 함께 찾아오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우울증. 그러면서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현대인의 정서적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우울증과 이 무기력이에요.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못해 라고 한 분들 주위에 참 많아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지면서 다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이와 같은 현상은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육적인 그런 탈증의 증세도 있고 어쩌면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영적인 탈진, 어쩌면 영적인 침체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영적인 탈진과 영적인 침체에 올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다시 힘을 얻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영적인 무기력, 세상이 말하는 우울증도 치료가 되고 무기력도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다. 내가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신명기 31장 6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자기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래서 본문은 모세가 자신의 죽은 후 가나안 정복 수행을 할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것을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지금 승리하진 않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되면 분명히 승리할 거다. 분명히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어쩌면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침체, 영적인 무기력이 옴을 알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 있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말을 했지 않냐? 지금도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은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신실한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신실한 자는 어떤 상황 속에도요 흔들림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 끝까지 감당합니다. 사람 보지 않아요. 환경 보지 않아요. 누굴 보냐? 신실하신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승리해요. 이기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는 것처럼 하자. 승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된 것처럼, 된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이 될지언정 실망치 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했던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아멘. 천대까지. 여러분 실은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천대를 어떻게 할까요? 3대가 지나면 몰래 실은. 저도 할아버님이 계셨었는데 영종도에서 지금도 생각나요. 이 한갑을 딱 부러지게 하셨는데 그때 이유는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 화면만 나와요. 아, 할아버지 수염을 이렇게 기르시고 3대. 그 전 증손 몰라요. 어쩌면 이게 천대까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시간적인 개념보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시게 하신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약속한 것을 끝까지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때로는 더디 안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이 약속 믿고 천대까지 가는 것처럼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존 맥칼리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지질학을 공부합니다. 석유 탐사대에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석유가 나오지 않은 폐광을 샀어요. 자기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동료들 친구들의 재산까지 조금 빌려서 이제 투자를 합니다. 땅을 파면 나올 것 같았던 그 기름이
나오질 않아요. 1피트, 2피트 계속 파요. 600피트까지 폈어요. 야, 이거는 시간이 1년, 2년, 수년이 걸리는 거예요. 투자한 친구들이, 동료들이 빚도촉을 합니다. 빨리 갚으라고. 돈을 빨리 달라고.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포기해야 되나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울부짖으며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해요. 그때 종아, 정상일보 직전에 포기한 성공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 감동을 받아요. 그래, 한번 더 파자. 더 파자. 그 70피트를 탔는데 거기서 석유가 콸콸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12,000배럴. 제가 1배럴이 얼마인가 찾아봤어요. 근데 $100 정도인데요. 비쌀 때. 엄청나게 하루에.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좀 더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기에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좀 페랄처럼 그 물질로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 일찍 거둬가실 수도 있고 인생을 정말 일찍 거둬가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가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성공한 인생이고 승리한 인생이다라고. 우리의 기준으로는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결실의 때를 기다리면서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 때를 그려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순종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전도하면서 계속 봉사하고 계속 필요를 채워주며 계속 친절을 베풀고 더 나아가서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교회를 섬기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으며 살아가다 보면 그 순간이 끝이 있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끝이 있게 되고 그 끝이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두는 시간이 있다라고. 그 시점이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승리한 인생이다. 오래 참는 그 기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하늘로 향해서 갈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이야. 날개를 다는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가라. 신실하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볼 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신실해. 할렐루야. 신실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아, 신실하시다니까요. 아닌 분들은 앞으로 신실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신실해. 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참 어저께도 보면 그 이제 공사를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리하는데요. 이 먼지가 어마어마했어요. 그거를 새벽기도 끝나고 계속 다 정리하고 또 어떤 분은 인터넷이 끊어졌는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아침에도 오셨다가 또 일 끝나자마자 2시에 와가지고 몇 시간을 또 복구를 하고. 여러분 이게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 끊어지니까요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요새. CCTV 멈추죠. 문도 안 되죠. 방송도 안 되죠. 근데요 그걸 고쳤어요. 그 주말에 누가 와서 그러라고 했어요. 스펙트럼 불리면 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자진해서 그렇게 하시죠. 또 청소를 하고 빗자루를 들고 옮기고. 이따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신지. 헌신을 다해서. 그 신실이 하나님의 신. 왜 시간을 들이고 그 육신을 들여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그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변함없는 것. 끝난 후에 어느 분이 이제 식사를 대접하셔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주일에 동역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실이에요. 그 신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적할 자 없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심해서 문제예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은요, 소년들의 용기를 돕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이 소년들에게 숲속에서 야생동물들과 밤새도록 자게 해요. 혼자. 얼마나 무섭겠어요. 밤에 들짐승 있고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삶, 캄캄한 밤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지새워요.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요, 뒤를 돌아보니까 그 소년의 아버지가요, 활을 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밤새도록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껌껌한 것처럼 해서 안 보였는데 뒤를 보니까 아빠가 계속 그 활을 들고 있어. 언제 들짐승만 온기만 해봐라, 내가 이걸 쏘겠다. 그 아들이 용기를 입어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것 같고, 정말 좌절하고 우울증 생기는 것 같고 포기하고 싶지만,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너를 떠나신 적이 없고 버리신 적이 없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겠다. 그 아이의 보호를 위해서 활을 들고 있는 것처럼 앞서가 주시고 뒤에서 보시고 옆에 계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때도 계시고 안 될 때도 계시고 기쁠 때도 계시고 슬플 때도 계시고 형통할 때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는 때로 하나님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읽고 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 찬양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랬는데 찬양을 한번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해서 죄송한데, 가사만 띄우는 것보다는 찬양을 하는 것이 좋거든요. 오늘 가사가 너무 맞아요. 오신실하신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나를 실망시켜 주시지 않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떠나지 아니하신 그 은혜를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